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능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천을 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죄를 묻어서 고통도 주시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시금 죄악과 함께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 묻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공급을 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에서 한홍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혹 속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다 당하시고 음부의 세상까지 감당하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담당하신 주님께 죄 많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형제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멀리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뒷전이 되고 기도에 게을리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개인적인 이기적임이 우선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만이라도 신앙 지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당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재직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회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교회는 청장년들이 사라지고 연로하신 교우들만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차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인들과의 관심과 교류를 통해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 오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벌써 확진자가 발생하고 불안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제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여름 성경학교를 개혁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어린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동요 가시는 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더위 속에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지금도 헌신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뒷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서로 격려하시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우리 용산제일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불갑을 2주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예배를 돕는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성우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다시 우리 영문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퇴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성자 권사님, 최명국 권사님, 임최동님 권사님, 강미애 성도님 각각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 받으시고 또 치료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다시 입원하신 우리 임순자 성도님, 조수연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이영발 장로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응급중환자실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회 모입니다. 또 서울로 임신호에 있습니다.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8월 달호 말씀과 삶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에 본인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같이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태일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식이든지 생필품이든지 먹으면 줄어들고 쓰면 없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그대로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여러 날은 실제는 3, 4일이 아닙니다. 17장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여러 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8장 1절 말씀에 보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대목을 말씀하시면서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서도 3년 6개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이에요.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딱 한 번 먹을 한 끼 음식이었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신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한편 만나를 생각해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양식으로 만나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거저주신 것입니다. 속된 말로 공짜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고 벌어서 장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얻어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대목을 생각할 때 이러한 양식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덕분이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한다고 해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곳에서 충만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르밧 과부의 이 대접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는 극과 극입니다. 최악의 왕과 최고의 선지자가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나라의 상황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쓰시려고요.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로 인도했습니다. 요단강 지류입니다.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냇물을 마셨지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냇물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사렙다, 다른 말로 사렙다라고 하는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날 테니까 그 과부에게 가라. 과부에게 그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과부에게,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그 과부가 너를 먹여서 살릴 것이다. 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좀 엉뚱한 말씀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성문에 이르자마자 정말 과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과부는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듯이 이 과부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끼니를 누구에게 대접할 수 있겠는가? 정말 힘든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 마지막 끼니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의 이 마지막 끼니로 드리는 대접, 그 대접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 대접이 갖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대접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위기 상황에서 나눔을 실천하라. 나눔을 실천하라. 나눔을 중단하지 말고 위기 상황이 오면 나눔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는 강조합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나눔을 중지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중대한 위기 상황이 와도 나누는 것 중단해서 안 된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떤 절박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엘리야를 향해서 핀잔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떡 한 조각 얻어먹읍시다. 그렇게. 그것도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물을 주려고 가는데 뒤에다 대고 떡 한 조각도요. 그렇게 추가를 한 거예요. 사실 물 한 모금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라버렸어요. 물을 주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떡도 한 조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요? 물을 달라고 해서 주려고 했더니 떡까지 달라고요? 지금 당신이 내 상황을 알기는 알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줄 떡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끼니 준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그리고 이후에는 굶어 죽을 판이고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여인 속에 두려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그래도 나눠야 된다. 달라. 나누어야 된다. 나누는 거 중단해서는 안 된다. 네가 나누도록 내가 왔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나누는 이야기는 글쎄 엘리야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눈빛만 봐도 그의 상황이 어떤지 알 텐데 그렇게 눈치 없이 지금 물 달라고 하더니 보태가지고 떡까지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정말 말 맞다나 간에 벼룩을 빼먹는 그런 짓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임박한 은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온 거거든요. 순종한 거거든요. 순종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음식이 떨어지면 엘리야도 죽고 이 과부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엘리야의 요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 바벨에게 붙여준 이상 순종하기만 하면 엘리야가 먹고 이 여인도 먹고 또 먹고 마지막 끼니가 아니라니까요. 이 마지막 끼니가 변해서 일용할 양식이 되고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조금도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왜 부끄럽습니까? 나누자. 나와 나눠야 된다. 그렇게 지금 담대하게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먹여라. 그에게 나누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여인은 그 앞에서 없습니다. 마지막 한 끼밖에 없습니다.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니야. 내가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마지막 한 끼라고 아니야.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나누란 말이야.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녘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고 소박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12바구니를 넉넉하게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거 우리 생각에는 보통 생각할 때 여유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여유분이 있으니까 나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쓰고 이거 안 쓰는 거니까 나누고, 이거 내가 가만히 놔두면 이거 다 그냥 썼겠구나, 누구라도 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좋은 것 갖고 나누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나에게 더 이상은 이거 어쩌면 버리겠다 해서 나누는 거예요. 보통이 그래요,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유분이 아니라니까요. 생존이 걸려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걸 갖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고 더도 없어요. 마지막 끼니입니다. 그거 갖고 나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전부를 드리는 그 손길을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도와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뒤늦게 깨닫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중에 나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은 그 여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정을 봐줘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너무한 것 같으네요. 그래요, 그거 드시고 그냥 죽으세요. 그럴까요?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다 절망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나랑 나눕시다. 정말 위기에서 엘리야도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 여인도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여유가 생기면 나눠줘야지.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내적인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지금 나누라. 지금 너에게 오는 나누어 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사람이다. 지금 나누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중에 지금 내 코가 썩지 않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 마지막 한 끼인데 어떻게 나눕니까? 아니야. 마지막 한 끼가 아니라니까. 지금 나누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염치 없는 자라고 박대하지 말고 나누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구나. 그거 그냥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구나. 그거 걷어차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위기 상황에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삶에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뭐가 우선순위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문의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와 그 후가 있어요. 이거 정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이것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과부예요. 과부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가 벌어줍니까?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같이 그를 부양을 해야 돼요. 과부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의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묘사하는 게 이거 먹고 죽습니다. 마지막 끼니예요. 그런 이 과부를 향해서 그거 너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먹어라. 내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참 이 상황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과부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건 언제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서 영순위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산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이 많을 때, 위기 상황이 올 때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욕심꾸러기인가요?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정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게 먼저냐? 아니다. 아니라니까. 내가 먼저야.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라. 아주 똑부러지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해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만약에 혹시 한번 결과론적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으면 줄지 말지고, 이거 무슨 우리 가정이 먹을 일용할 양식이 마지막 끼니까 이걸 어떻게 줍니까? 안 돼요. 우리 먹고 죽자. 그 뒤는 뭘까요? 그 뒤는 절망, 그 뒤는 비극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전상 서로 잘 알려져 있는 한신대 전 총장님, 오영석 총장님의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신학생 시절에 아주 몸이 연약했어요. 어느 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사택에는 조그마한 볼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오영석 총장님을 가만히 불러서 그에게 들어가서 이 방으로 들어와라 하고, 거기에서 시장에서
큰 암탉을 장만해다가 대추인삼 넣고 오랫동안 데려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에 골방에서 그 삼계탕 먹기 힘들 텐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모르도록 이거 다 먹고 나오세요. 근데 오영숙 총장님이 눈물이 나와서, 땀도 땀이지만은 눈물이 나와서, 왜냐하면 그분 사정을 뻔히 잘 알거든요. 너무 가난한 분이에요. 아이들에게 보양식 하나 연철에 제공할 수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딸들을 제껴놓고 이거 드시고 나오고 우리 아이들 모르게 비밀 지켜주세요. 그거 드시면서 울며 울며 땀을 흘리며, 그리고 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오영석 총장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은 석학이 되어서 한국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광주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강진읍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따님이 셋이 계시는데 따님 둘은 사모님이 되었고 한 분은 찬양대 지휘자가 되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잘 됐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선순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야박하신 분이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우선순위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로보라 들에 백합하느니라. 먹이도 입히지도 않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잘 크고 성장하느냐.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이 형편없는 모든 사람들이 온 정신이 물질에 들어가 있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신을 국신으로 만들고 섬겼으니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실이 엘리야를 살리는데 자기가 먼저 대접을 해야,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살리면서 이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정말 간에 벼룩을 빼먹듯이 그런 일이지만은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않고 먼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된 명분 팥죽한 그릇에 넘기지 마십시오.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우선순위,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우선순위 잘 감당하고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우선순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이 참 믿음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쉬운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상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순종하래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사르밧 과부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짧지만은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뭡니까? 순종이에요. 결과를 볼까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는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과부는 그냥 순진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에 속하는 곳인데,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순종을 일삼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바알신을 국신으로 섬기고,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풍요를 보장하고 바알이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때 사르밧과 아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합 왕과 왕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불순종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세벨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 우상 바알을 숭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때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르밧과 아브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 끼니로 순종한 거예요. 위대한 순종이에요. 이건 마지막 끼니로 순종. 이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끼니는 더 이상 마지막 끼니가 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계속해서 공급받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아들을 살리고 자신이 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사르밧과 아브와 같이 대적도 우선순위도 또 섬김도 순종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르밧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정말 어려운 이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과 아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마지막 끼니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 삶 속에 아름다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나눔도 우선순위도 순종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445장 부르시고 예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했지만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힘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 삶과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믿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국내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싸우는 특히 암과 투병하는 분들, 주님,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어려운 상황과 시험 앞에 놓고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은 주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용산절교 모든 권속들,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